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 출발,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 좀처럼 이 새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은 거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처럼 새 출발한 그런 동기가 부여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 이 사람은 가문은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거지 가문이 거지 가문. 그래서 바디메오가 처절하게 버림받은 그런 인간의 환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거지 옷은 죄를 통한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디메오가 소경이 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바로 이 바디메오 가문은 하나님을 떠난 저주를 상징하고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집은 디메오 아버지께서 아이를 낳는데 낳아봤자 거지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 성의 밖에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일생을 거기서 거지 생활을 합니다. 동냥을 합니다. 당시 그 나라에서는 구걸하는 것을 허락해야 장사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동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동냥하면서 너무너무 처절한 데다가 아무도 안 보이니까 내 일생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냥 여리고성 밖에서 그냥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굶긴 자를 먹이시기도 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바디메오가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이 꼴을 면하고 내 질병도 치료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구걸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연일이 지나고 한참 있다가 구걸한 장소에 앉아 있었더니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내려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날따라 깡통에 돈이 가득 차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날을 만났어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가는 사람의 바지를 잡고 여보시오 누가 왔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나가는 거요? 이 거리나 거지야 잠잠히 해라. 예수가 가신다. 예? 예수가 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 이 사람이 깡통에 가득 찬 돈도 필요 없고 거젓도 필요 없고 벗어 던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 간지도 몰라. 지금 큰 소리로 고함을 치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막 그럴 핀잔을 주고, 그래도 이 사람은 일어서서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려 고함을 치니까 예수님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지 바디로 끌어다가 예수 앞에 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 보기를 원합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뭐 위치도 필요 없고요, 권세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보기만 해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바디메오 기도가 얼마나 고함치고 처절한 것을 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는지 예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 눈을 떴으면 다시 거린자에 들어가서 깡통에 가득 찬 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바디메오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저주와 가난과 욕심과 교만과 정말로 아수라장 같은 물꽃 찢고 싸우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새 출발하는 진실된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진리를 만났으니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첫째로 인류를 상징한 이 바디메오는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다, 소경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수 믿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내가 구원하겠다, 구원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너희들 이끌어내라,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게 된 것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나와서 우연히 교주가 되고 우연히 구원자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긴가민가 하지, 읽으면 믿지 말라 해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쫓김 받은 인류는 다 광야에서 살면서 엉겅퀴를 밟고 가시밭을 맛으며 피투성이가 되고 땀 흘리며 살지만은 이 먹고 사는 처지밖에 모르고 사는 그런 소경들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영이 단절됐기 때문에 이 눈을 보는 영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자는 겁니다. 그 육신의 눈이 떠서 육신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궁구하는 쪽에밖에 사용이 안 돼. 그래서 눈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저걸 빼앗아서 부자가 될까. 그래서 인류 역사 6천년이 다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한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눈이 떠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삶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생활도 향상되어져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거지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런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는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이 진리의 길에서 우리 아버지께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항상 마음속에 우리의 거짓을 벗어버리고 버림받은 우주의 고아가 되어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마귀에서 우리가 저주에 떨어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보면 3장에 보면 내가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도 제자로서 영의 눈을 뜨고 진리를 따라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영적인 눈만 뜨면 인생은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영적으로 소경이 안 된 사람이 없고요,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돈을 창고에 쌓여놔도 부족해요. 더 벌고 싶고 더 남은 못 살고 죽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다 거지가 돼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되시고 복음을 믿고 제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걸 가치관을 느끼지 않고 인생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가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40년 넘게 예수를 믿고 중간에는 내 예수 믿고 손해 본 거 아니야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손해만 봐야 돼? 나는 이렇게 겸손 떨어서 자존심이 상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왕따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 이렇게 했지만 40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후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은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런 우리가 영안을 넓게 열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새 출발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율법의 저주에 속량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성령이 물과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함으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간지를 알 수 있는 진짜 기가 막힌 철학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철학을. 여러분은 철학자보다 더 훌륭한 자들이에요. 철학자들, 실존주의 철학자들 책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이 빠져있으니까 이건 저 밑에 세상에서 그냥 저급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안 배웠어도 되는데 그게 모르고 배운 겁니다. 성경 보니까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높은 지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성령이 계심에 내 영안이 열어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동행하시고 환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저기 이제 사울이란 청년이 바리새인이요, 그들은 랍비요, 이 사람이 젊은 30대 국회의장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 대표자가 돼요. 그 로마 제국과 함께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서요. 그 사울이란 청년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해서 성천에 올라갔다는 사실들이 많이 소문에 퍼짐으로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이 엉뚱한 것을 믿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같이 그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에 동참을 했어요. 그 당시 사울의 얼굴은 흉측한 살인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아주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고 엄청난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 국회의장격인 그런 사람이 이제 손수 칼을 들고 부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고기 가두기 위해서 저 시리아 땅으로 말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시리아 땅 헬몬산 기슭에 달려가는데 거기서 밝은 빛이 비쳐서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어요. 눈이 한 번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경이 되어버린. 일생에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이 귀에 쨍쨍 들리며 사울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사역을 중지하고 시리아 다메스커스 변방에 있는 직가에 가서 3일을 단식을 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구약에 능통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란 자가 누군가, 이게 궁금해서 구약을 전부 들춰보면서 3일 동안 단식하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 목사를 부활한 예수님이 명해서 아나니아 목사와 저 직가에 가면 사울이란 청년이 있다, 가서 안수해라. 사울이 누굽니까? 나 안수 못합니다. 우리 잡아 죽이는데 거기 죽으려고 거기를 안수를 해요? 가라.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사울 청년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죠. 저 사람은 너희들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안수해줘라.
그래서 이방인과 논다 그러니까 안수해 준 겁니다. 가서 안수해 주니까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사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를 기록하는 겁니다. 실제를 적어라. 실제를 기록하는 건 3일 동안 눈을 감고 있어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눈곱이 끼었는지 비늘이 끼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틀림없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 눈을 뜨게 됐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시간 이후로 이 사울 청년은 바울이 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한 번도 예수를 비판한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만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신학자요, 전도자요, 목회자요. 그는 2000년이 넘어도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와 같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지난 30평생 이상이 되는 형세를 공에 쌓은 지식과 모든 랍비의 권위와 국회의장의 권위를 송두리째 다 버리고 요 바디메오처럼 예수 믿기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경험이 많고 우리보다 명예가 있고 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들이 지금 이렇게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제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렇게 못해. 바울보다 여러분이 훌륭합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지식이 좋습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세상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비로소 바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속상해하고 분통이 터지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고 있는 분들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올바른 새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고 주위에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인류를 상징한 이 거지 바디메오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이 새 출발하게 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비록 거지였습니다. 그래도 귀가 있어서 그래도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 귀는 누구를 스스로 사기를 치고 누구 걸 빼앗고 누가 경쟁에서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귀였는데 어쩌다가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이 자기가 눈을 못 보니까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능자처럼 들려오는 그 말에 예수라는 사람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굿뉴스가 들어온 거예요. 기쁜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거린이라 아무것도 못 보니까 여리고성 밖에서 앉아서 그냥 국을 하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란 것이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예수만 내가 만나면 예수만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어. 이 사람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저 예수란 이름을 들은 적밖에 없는데 들은 것이 뭐냐? 복음이라면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공의자를 먹였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가 누군데요? 물어봤으니까 오늘 이 사람이 외치는 소리 속에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치료하신 예수를 기대할 때 이 예수란 사람이 나사렛 사람인데 어느 가문이길래 그런가 이걸 다 물어본 거예요. 다 물어본 거예요. 아무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게 외칩니까? 이 거지가 눈먼 사람이 예수 관변을 어떻게 알아요? 들은 거죠. 그럼 복음이란 건 들음으로써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드린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부를 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것이거든요. 순종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예배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말씀이 없이 예배가 안 돼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고 복음을 들으면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바디메오가 미리 복음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거예요. 복음을 안 들었으면 평상시 그냥 지나가신 분이에요. 그냥 지나가도 모르는 분이거든요. 이게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게 내 마음의 믿음으로 들어와서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여리고서는 많은 사람이 내려 그날 아주 그냥 사업이 잘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붙잡고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일어서서 그냥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너무 외치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시고 뒤를 딱 돌아보시고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참 깡통에 뭐 돈도 필요 없고요. 내 입은 옷도 필요 없고요. 내 복이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믿음도 될지어다.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돈도 필요 없고 거짓도 필요 없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개념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 구역 예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장 예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 믿음이 자라게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믿고 자꾸 내 마음을 열어서 아멘하고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함께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적게 기도해도 들으시고 있고 크게 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부르짖어 통성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는데 안 들어도 아시고 다 아는데 뭐 그냥 묵상 봐야 되는 거지. 묵상 기도라는 게 성령이 별로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기도는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약부터 저렇게 에레미야서처럼 막 야단을 치시거든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서 또 기도하게 돼. 예수님이 오셔서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니 안 구하면 안 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도 안 주더냐 찾아봐라 찾아낸다. 그래도 안 주더냐 두드려라 그 문이 열린다. 이 기도는 점진적으로 외쳐 부르짖고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묵상하는 거 거룩해 보이기 좋지요. 성경 딱 끼고 거룩한 모습 다니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기도는 소리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리내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목사들 될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개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졸거나 묵상으로 고개 숙이고 기도하거나 그럼 가서 회초로 때립니다. 내가. 기도를 뭐 그따위로 하고 있네. 때려. 막 손 들고 나중에 하도 안 돼서 두 손 들고 2시간 한다. 제가 직접 두 손 들고 2시간 기도. 저는 2시간 들어요. 이분들은 뭐 10분을 못 깨도 그냥 내려오고 이모들 시켜서 막 매를 때리고 이렇게 훈련을 막 시켜요. 내가 아버지라 그래도 아들이 10자녀가 있으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 손발 다 들고 기도하는 놈이 제일 급하다. 그냥 그 사람 먼저 응답하겠다. 가만히 졸고 있는 놈 안 해도 돼 응답. 아직 멀었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지만 구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4천과 3천을 들락거리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이 4천으로 뛰어 올라갈 수 없잖아요. 벽을 뚫고 나갈 수 없잖아요. 소리는 나가거든요. 벽이 갇혀 있어도
고래고래 소음을 지르면 밖에 사람 듣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치는 그런 이유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길을 막고 예수님과 사이를 막아 있으니 들리겠습니까? 그냥 일어서서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뒤로 돌아보시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부르짖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셔버려요. 그 전에 바디메오가 구걸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러고서 여러 번 지나다녔잖아요. 저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을 항상 지나갑니다. 여러 번 지나가셨어요.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안 부르짖으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서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진실하게 아주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순절의 기도는 100% 맞는 거예요. 점잖게 보기 좋습니다. 거룩하게 보기 좋죠. 화장해도 보기 좋잖아요. 그 좋아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름답게 보셔요. 그러나 응답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디메오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내 아버지 영이 딱 함께 계시는데 이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바디메오처럼 소경이고 거지같이 구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만족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미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 것이고, 예수님 구세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왕자요 공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영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영으로 그냥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넌 내 왕자고 누가 뭐라 넌 내 공주야, 그렇게 인을 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다 알아요. 모르는 불신자들만 우리를 그렇게 모르지 마귀는 다 알아요. 불신을 시켜서 핍박하게 만들고 조소하게 만들고 희롱하게 만들고 그런 거죠. 신분이 닿습니다. 이래서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고 오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음 속에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바디메오의 그 행위를 다 지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만 하면 틀림없이 우리에겐 응답이 떨어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되면 그때는 거지가 아니니까 다 놀아주면서 빛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류의 상징이 바디메오는 또 하나가 있다면 이 거지옷과 깡통을 버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가난한 거지가 나라에 살아간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구걸하고 있지만은 그걸 도 맨날 부족하잖아요. 거지가 만족합니까? 창고에 돈을 쌓아놓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날 먹어도 부족할 걸 구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이고 항상 부족해요. 좋은 차를 타도 더 좋은 차를 원하는 것이고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원하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 거지 같은 모습, 다 욕심만 부리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평생을 그러다가 그냥 후회하고 지옥불에 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눈이 번쩍 떠서 이젠 깡통 필요 차버리고 거저 다 벗어버리고 홀딱 벗어도 이게 유치하지가 않아, 수치스럽지가 않아. 자유하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면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3년 전인가 이제 TV 보면서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인도의 그 무슨 테마의 어떤 그런 것을 기획해서 하는데, 인도의 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승불교라 그래서 성경 따라서 누구든지 부처를 믿으면 열반에 간다 그러지만 동남아는 안 그래요.
누구든지가 없어요. 소승불교 조그만 배 두세 사람 타요. 잘 득도하면 이 부처의 말씀을 잘 믿고 도를 닦으면 한 두세 명은 열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소승불교는 굉장히 경건합니다. 뭐 물질세계 종교지만 그 참 본받을 것도 있어요. 아주 경건해요. 그 TV 보면 한 중이 홀딱 벗었어요. 태어나신데 홀딱, 남자 중에 홀딱 벗고 등에다 매는 거 시주하는 가방만 맸어요. 목탁 들고 이렇게. 그러고 다녀. 인터뷰한 기자가 왜 그러고 홀딱 벗고 다닙니까? 아, 나는 자유합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아, 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난 다 자유합니다. 도를 닦으면 이게 숲스럽지 않고 자유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시주를 받아요. 아줌마도 만나고 아저씨도 만나고 상점도 가고 다 가더라고요. 그냥 그때 그걸 보고 아,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홀딱 벗고 한번 다녀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면에서는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 보십시오. 에덴 동산 옷 입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안 입었잖아요. 아담과가 안 입었거든요. 죄를 지음에 가리느라고 입은 것이 그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 참 그 소승불교의 스님인데도 그거를 한마디 교훈을 딱 주는 것처럼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주 빼빼하고 뭐 그냥 못 사는 금식하는 중 같아. 금식. 조그맣고 보잘것도 없는 중이 하루 다닌다고 참 종의 마음속에 그래 죄를 다 용서하고 다 벗어버렸으면 입을 게 무엇이 있나 이거? 입을 게 무엇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바디메오처럼 거지옷, 그 다음에 깡통, 나라에서 정해준 자리, 이게 직장이고 사업장입니다. 거기가 사업장. 이거를 밥줄을 다 던져버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처럼 모든 배를 다 던져버리고, 지금 베드로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루 고기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집안인데, 장모 열병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낸 집안인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부르자식 어디 갔어? 베드로가 그랬어요. 바디메오 똑같아 지금. 왜 그랬을까?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다혈질이었지만 나중에 수제자가 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자녀들과 열병하는 장모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지옥과 천국을 딱 놓았을 때 내가 효도화되기 때문에 난 지옥 같이 가야 돼. 그 효도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구원시켜서 전도해서 천국으로 끌어올려야 효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물질로 유산 주지 말아라, 믿음을 주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인생의 참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받았으므로 이제 죄로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지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깡통은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 거짓은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들어온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 죄악된 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거러지 거지예요. 그러니까 옷을 아무리 잘 입고 다녀도, 불신자가 그렇게 다녀도 그것이 떨어진 옷이에요. 이 거지 옷이라고요. 거지 옷.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불신자는 지금도 욕심이 있어요. 거지예요. 지금도 불만족이에요. 지금도 나는 없어도 만족한데,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포도 평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세포들이 오그라들고 스스로 세포들이 불안쯤에 떨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통해서 질병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죄악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떤 법조계나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라기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인생을 알고 지도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복지국가죠. 그것이 문명국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적이 들끓고 엄마 아빠 자식에 대한 천륜을 어기고 이거는 마귀 세상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시화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믿는 자가 나오고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이 되어야지. 그래서 군림을 하고 착취를 벌이고 서로 싸워서 하나를 죽이고 뛰어올라서고 이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진리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조물. 새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것보다 새로 그냥 뒤집어서 맞는 거예요. 언제가 이제 피조물에 대한 것을 한번 충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 뒤집어질 것 같아서 못합니다만 새로운 피조물은요 다 가루로 빻아가지고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개조시키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옛날에 있던 기억이 이 하드에 있는 나쁜 죄악된 기억들 수수와 방법이 다 지워져 버리고 깨져 버려야 되겠는데 그게 살아있어 가지고서 조금만 눈에 보이면 그냥 타협하고 조금만 눈에 보면 갑자기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옛날에 민장기는 다 지나갔어요. 새로운 민장기 목사가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생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떠서 내가 새롭게 된 것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저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이 빛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거지와 깡통을 버린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진리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바디모에게 우리가 주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바디모처럼 다시 거지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깡통을 짚지 말고 다시 거짓을 입지 말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뒤도 안 보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옛날 세상에 있었던 거짓 넉마들을 다 입지 말고 다 불에 태워 버리시고 부정적인 옷과 욕심의 깡통을 전부 다 바다에 던져 버리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틀림없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